사무엘상 8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한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들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12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연맹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 그래서 이제 이 부족 지파 연맹체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로 바뀌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이 왕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런 권력과 관련해서 좀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까지는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그 발단이 되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제 늙었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 이제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우리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사사가 되었고, 이제 브엘세바, 이스라엘 가장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에서 이제 사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나님 앞에 가장 청렴결벽하게 한평생을 살았고, 또 그는 무엇을 지켜봤느냐, 엘리 가문이 아들들의 잘못 때문에 어떻게 몰락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 그는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특별히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의 본을 보였을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도 결국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마 1차적인 책임은 두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도왔지만, 자녀들이 이제는 잘못된 또 그릇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아주 단순하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훌륭하신 신앙의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의 본과 또 기도의 후원을 입고 살면서도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그릇된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잘 한번 묵상하시고, 혹시라도 경건한 부모님을 두셨지만 지금 내가 봐도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책망을 할 때 예를 들면 예배를 좀 빼먹었다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합니까? 소위 돈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고 사회 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좀 안타까운 하나의 그 모습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밖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마치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참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도 큰 그 소위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죠. 특별히 공군 무기를 이렇게 이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에 의해 가지고 뭔가 부정이 저질러지고 거기에 발각이 되어서 이제 무기 거래의 큰 손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유명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 계통에서는 소위 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신문 같은 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소위 돈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걸 돈 세탁하는 과정에서 교회 헌금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분은 많은 우리 국민일보나 이런 데서 간증하셨고 또 많은 교회 분들에게 도전과 영향력을 주었던 분인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하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렇지 못한가를 측정하는 척도는 교회 활동이 아니고 사회생활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정확한 온도계가 된다는 거죠. 교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온도계가 아니고 사회생활, 특별히 돈과 관련된 사회생활이 정확한 온도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소위 뇌물 때문에 이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4절을 보면 이제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5절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요구를 하느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나라,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나는 본문에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상적인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왕이 가지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이 두 구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7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두 가지죠. 먼저는 다른 나라들처럼 세속주의의 압력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교회도 다른 조직들처럼 같은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뭔가 하면 탁월한 군사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군사 지도자. 다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탁월한 군사 지도자,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 그런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력은 강력해질 것이고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먼저 사무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섭섭했죠. 사실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녀들의 그 잘못 보고 이제 소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 배울 것은, 그는 기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자질이죠.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체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을 때 그때 여호와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답변을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 다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를 위한 왕을 달라. 이 백성들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그리고 이 행동은 8절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일,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 행동이 이제 너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왕을 달라, 우리를 위하여 왕을 달라라는 이 제안은 이제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 잊어버린 게 뭐죠? 잊어버린 게 불과 이제 몇 년이 흘렀을지 모르지만 한 1,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경험을 통해 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그분에게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강력해지고 평화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과거에 경험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화려하고 강력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이제 세워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 한편으로는 덕을 보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0절부터 이제 사무엘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1절을 보시면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 말을 합니다. 11절,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렇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는 너희 아들들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서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너희 아들들이 임금의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되는 일종의 총알바지와 같은 역할을 너희 아들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아서 자기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잘 보십시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거다.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자기. 왕 자신의 추수, 왕 자신의 무기 병거 만들게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너희 딸들도 데려가서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왕을 세우게 되면 이 왕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14절에 나아가서 그가 또 너희의 밭,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다.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때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폭력을 사용해서 죽여서라도 그 밭을 빼앗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나아가서 이제는 돈입니다. 돈. 무거운 세금으로 너희를 고통받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에 너희 곡식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은 무슨 표시인가 하면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10분의 1을 가져간다는 것은 무슨 주장이냐? 왕이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은 곡식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고, 그리고 16절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뭐라고 했죠?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은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왕인데,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왕은 너희들에게 아들과 딸을 빼앗아 갈 것이고 제일 좋은 밭을 빼앗아 갈 것이고, 나아가서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빼앗아 가면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17절 양떼 10분의 1도 거두어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죠? 종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왕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와 권력과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노예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르짖었죠?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방 민족들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때문에 부르짖게 되겠다는 겁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세워지게 되는 왕은 두고 너희들의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너희가 부르짖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는 여러분 이 왕권으로 대표되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왕으로 대표되는 권력이 있는데, 이 권력이 가지는 아주 뚜렷한 파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좀 정치적인 통찰력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특별히 역사서 많은 부분은 정치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왕이 이스라엘에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대하는 왕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희를 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기대하지만 그런 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된 생명과 보호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좋은데, 권력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파괴적인 힘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여러분 통치자들에게 백성들을 섬겨라 라는 것은 그건 립서비스입니다.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입에 팔린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권으로 대표되는 그 권력이 가지는 가장 파괴적인 힘은 무엇이냐? 자기중심성.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종으로 만듭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권력의 강한 자기중심성. 그래서 이후에 펼쳐지는 사무엘서는 강한 긴장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왕이 나타납니다. 다윗으로 대표되는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백성의 종이 되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열왕기상 12장에 정말 솔로몬을 이어서 로보암이 왕이 될 때, 그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로보암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백성들의 종이 되면 백성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정치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의 통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백성의 종이 되면 백성들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은 강한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중심성 배후에 또 하나의 근본적인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특성이 있어요. 권력, 왕권으로 대표되는 권력이 가지는 강한 하나의 영적 파괴력을 가진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한 긴장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독립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후반부는 바로 이런 두 종류의 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왕과, 그리고 그 어떤 왕 속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는 어떤 왕이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왕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권을 수행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다윗 이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다윗을 통해 맛보기를 해 주셨지만 그 다윗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왕, 백성들을 바로 종으로서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의 자리를 차지하는 새로운 왕, 이상적인 왕을 성경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떤 지도자냐?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평화와 번영과 자유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노예로의 길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참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울을 살펴보게 될 텐데, 참 사울을 볼 때 시작이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참 경건하고 부모님에게 효성 다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몰락해 갑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왕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백성을 종으로 섬기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는 아픔, 한국 사회가 겪는 아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겉으로 화려하고 성공한 지도자들은 많지만 그 성공한 자리에서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백성을 주인처럼 섬기는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교회 성공한 지도자들, 성공한 교회를 보면서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교회 속에서 세우고 있다. 이것이 외부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종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신명기 17장을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이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거라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그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교훈을 주셨어요. 이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의 요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17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 차지하고 거주할 때,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 똑같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민족같이 우리 위하여서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15절 말씀, 어떤 사람 세워야 되느냐? 너희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너희가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은 되지 않는다. 그런 다음 16절과 17절에 부정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왕이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병 많은 군사력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너희는 가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리고 많은 검언을 두지 마라. 여러분, 통치를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력한 군사력, 많은 자녀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이 세 가지 많이 가져서 안 된다. 먼저 강력한 군사력도, 많은 자녀들도, 그리고 또 많은 은금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가지지 마라. 그런 다음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라. 첫 번째는 뭡니까? 책에 기록해라. 성경을 네가 써라. 성경을 네가 필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 평생에 네가 필사했던 그 성경을 자기 옆에 두어라.
성경을 자기 옆에 두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읽어야 된다. 읽어서 평생에 그것을 읽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거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쓰고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2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네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쓰고 묵상하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로 사람들을 향한 자기중심성, 모든 사람을 자신의 종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 자기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 백성들 앞에 겸손하여서 백성들을 주인처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도,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함도, 그들에게 참된 안전과 자유와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 의지,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생각이 아니라 깨트려야 될 생각입니다.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 두 가지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또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가정마다 참된 부모로 세워지고, 그리고 크고 작은 직장에서 참된 지도자로 세워지고, 교회 속에서 참된 지도자로 세워져야만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지도, 그 참된 지도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에도, 교회에도, 이 대구 땅과 민족에게도 새로운 날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항상 열려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항상 열려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야고보서는 제 삶을 바꾸어 놓은 말씀, 제 삶을 완전히 뜯어고쳤던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정말 참된 경건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실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 자기중심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